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그 땅마저 흔들리고 디딜 곳이 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땅에 기대를 걸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어쩌면 피하고 싶고 또 미루고 싶은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실이기에 피한다고 또 미룬다고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천국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찾기에 열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키며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전을 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건물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 통로였고 천국으로 통하는 출입구였기 때문이죠. 성전이 있기에 구원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그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랑했던 그 성전의 기능은 이미 상실되어 있었던 거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자들은 탐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던 거죠.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기 위한 장소로 그 성전을 바꾸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 성전이 있는 한 구원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성전을 가리키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무너져버릴 그 성전이 너희의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죠.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종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종말의 때에 일어날 징조를 미리 알 수만 있다면 그때를 충분히 극복하고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종말의 시기에 맞추어 나름대로 대비를 하겠다라는 자세였던 거죠. 그러나 구원은 대비와 극복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말씀하여 주시며 스스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인간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또 10절 말씀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고 있는 거죠.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박해가 임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는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가짜 사랑에 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을 현실로 바꾸어 줄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그 거짓된 것에 늘 미혹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한번 정직하게 살펴보십시오. 탐심으로 가득 찬 그 허무한 마음을 한시적인 기쁨으로 채우면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것처럼 생각을 하며 그 거짓된 기쁨과 사랑에 또 그 아름다워 보이는 성전에 집착하고 또 갈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속에 사랑은 식어져 가고 갈등과 싸움만 깊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그릇된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미혹과 그 박해를 이기고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인내로 나아가는 자에게 19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혼, 곧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끝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끝을 안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때가 언제이든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이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 없이 이 마지막 때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 땅에 거는 모든 기대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